자, 10절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자. 예레미야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상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요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왜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질러? 그래. 한 16% 정도가 사람들을 본다고 해. 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나타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야? 일제 강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 이 미스터 선샤인을 보다 보면 이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한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공간이 되어 있는 사람,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목숨을 바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데 이 것들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인데 이 시대 속에서 뭐예요? 자신들이 살고 싶고 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라를 팔아가지고 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던 유명한 도적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을사오적. 을사년에 일어났던 5명의 도적들이다. 이 5명의 핵심 친일파인데 우리 TV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지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당시에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한국 사람들의 어때요?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뽑다는 말이 진짜 피를 뽑았단 말이 아니라 돈을 착취하고 그들을 힘들게 함으로써 벌어들인 재산이 얼마 정도라고 해요? 오늘날 시가로 계산할 때 7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700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거기 TV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어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자기네 백성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일본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주권을 넘겨버린 이 5명의 사람들, 이완용, 또 뭐예요?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지용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뭐예요? 돈 때문에 뭐 했던 사람이야? 자신의 백성들을 팔아넘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여기 봐봐. 친일파 나오죠? 단돈 5만원의 조선을 당시 시가로 아마 한 6억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돈 5만원의 조선을 넘기겠느냐?
더 크게 팔 물건은 못 떼옵니다 라는 이 아주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완용이 이때 드라마에서 나온 모습이야. 자, 칭일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보자. 대한민국 사람으로 돈과 명예욕 때문에 자기 백성과 나라를 일본에 판 사람들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정체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백성이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나만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백성들의 피를 쪽쪽쪽 빨대 꽂고 빨아먹었던 정말 악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가 배경이 되는 시절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끝내 어떻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멸망하고 있는 사건을 나타내. 그리고 그 멸망의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던 선지자가 누구야?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야?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야. 또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봤던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처럼 이 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선지자가 바로 누군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 너희가 멸망하는데 너희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날에 장사하길 원한다는 거야.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야. 돈을 벌길 원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드리더라도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큰 죄인가를 보면 바로 이거야.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들의 문에서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모든 주민이 너희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입하는 어디에서? 문 앞에서. 이 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문에는 그 시대에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그 지파의 어른들이 그곳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대화하는 그곳이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한 거야. 안식일을 회복하여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희가 재물을 얻는 것에 그것을 두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뭐 했다는 거야? 모든 문에 서가지고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 하신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근데 한번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쵸?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야? 익숙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익숙한 건데 누구만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지 알아 몰라. 아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1% 지키지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횡단보도 건널 때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요? 파란불에 건너요? 파란불에 건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저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나 한국 문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빨간불에 막 건너. 그럼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만약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뭐라 그럴까? 아는 건데 아는데도 건너는 거야. 그거는 듣기 싫어서 건넌 거야. 내가 건너고 싶어서 건넌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다쳐. 파란불에 건너야 돼. 그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그들의 삶이었어. 그런데 물건을 팔러 온다는 것은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랬다. 고의적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죠. 난 그냥 부자 되고 싶어서 물건 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문화 속에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에 건넌다는 걸 건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빨간불에 건너는 건 뭐예요? 일부러 건너는 거야.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벌금 내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걸릴 거야 이러면서 건너고 나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벌금 내죠. 경찰한테 걸리면 징계받을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심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들의 세상이 이런 거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라는 거야? 말을 해도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알고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끝내 듣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성경을 많이 보면서 성경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요 말씀이 요즘에 제일 많이 목사님의 머리를 많이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때려 그래. 많이 안 때리는데 뭐냐면 같이 읽어보자. 듣지 않는다. 이 되게 중요한 말씀. 선지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듣지 않음으로 멸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들어도 그 말이 누구를 내 마음에 뭘 때리지 못해? 가슴을 때리지 못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내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오늘 뭐 그 국률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오늘 뭐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라고 하지만 그게 나는 듣는 거야 듣지 않는 거야? 듣지 않아.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그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오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주일 안식일을 모든 문에 서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장사하지 말아라. 돈 버는데 너희 인생을 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지 말아라 말했는데 그거를 들었음에도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 그 말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다른 말로 할게.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 우리 엄마 아빠랑 성경책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오는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으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 예배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주일 말씀이 제 마음을 찢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는데 그 말의 결말은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있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영적 위기는 같이 읽어볼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든 걸 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멸망을 당해버리게 되죠. 말씀이 나한테 거리낌이 없어요. 듣지 않아요.
내가 밀어내요. 나한테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일 때야. 이 친구들도 진짜 목사님이 정말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듣지 않았다. 이거 뭐라고? 위기라고. 엄청난 위기라고. 듣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내 귀에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다. 이게 위험한 거야. 자, 스가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눈이 뽑혔던 시드기야 왕 옆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회개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듣지 멸망당하고 나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스가랴가 한 말이 이거야. 너희가 그렇게 듣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셨는데 그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같이 읽어볼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가 날 불러도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그 뭐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엄청 무서운 말인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떤 기도를 한다는들 내가 네 기도를 듣겠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부른다 하고 구한다 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하지 않으시겠다? 듣지 않으시겠다. 어떤 상황인 거야?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야? 등만 보이시고 계신 거야.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귀를 막으시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가 말해도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며 듣지 아니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하고 구하는데 하나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보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뭐 할 것이다?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거야. 그런데 듣지 않은 사람들은 끝내 멸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듣고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들으신다라는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교육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 뒤면 알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손님은 손님대로 떨이로 남은 물건을 사느라 바쁘고 상현 물건을 정리하느라 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 해라.
그럼 여기 따로 분리하는 거야? 나무 마트에 비시빌마. 네, 로또, 야나신노가? 그렇다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식이 시작되면 내일 모레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그때까지 좀 상하거나 팔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던져놓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이 노인네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모두가 풍요롭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라네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안식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랍비의 가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שלום, שלום. שלום, שלום. שלום רבה. זה הבנים שלי, וזה החבר, זה חבר. זה הילדים שלי, זה הבת שלי גם כן, עם התינוק, הפיג'ון הבן, שהברית מילה. עשינו לו פיג'ון הבן, בברית מיל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바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장을 봐야 하고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בשמחה, אישה שלא עושה שבת, אין לה כלום בחיים שלה. החלות שלי זה המצווה שלי. האוכל שאנחנו עושים זה המצווה שלי. 안식일에 먹는 빵 할라입니다. 금요일에 먹을 것 2개, 토요일에 먹을 것 2개를 준비합니다. 그럼 안식일 식탁에선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요? ובשעת הסעודה אנחנו אומרים דברי תורה, מדברים מהתורה, מהתלמוד, מדברים הרבה תורה, וגם שרים, שירים לכבוד שבת קודש, ומודים לקדוש ברוך הוא.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을 매주 차려왔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וככה אנחנו אומרים משעה 4 עד שעה 12, בלילה. לא 12, תמיד 10 בלילה, כן. מדליקים ואחר כך זה נכבה לבד. אני שם את זה ככה, אתה תראה. 자동으로 작동되는 타이머인데요.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어서 미리 시간을 맞춰두는 겁니다. 온풍기가 작동할 시간도 맞춰서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금지해야 할 것이 많으니 안식일이 불편하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כאשר מגיע השבת, זה רק שמחה. אין עניין לא עובדים, אין מכונית ואין מחשב, אין קומפיוטר. לא, פותחם, הפוך. אנחנו רוצים להתנתק מכל זה כדי להרגיש יותר את הקשר בינינו לבין הקדוש ברוך הוא. 안식일 준비가 모두 끝나면 어머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함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부터 모하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하나님에게만 모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들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모한 거예요? 공감한 거야. 하나님께 관심을 보였더니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 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무관심은 끝내 뭐가 됐었어? 이별이 됐었잖아. 너희가 내게 불러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 안식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 유대인들인데 엄마, 아빠. 아빠는 아빠대로 준비할 게 있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어때요? 이틀간의 안식일 동안 먹을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문 앞에 선자들이나 유다 왕들, 문 앞에 선자들은 아까 말했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그 지파의 어떤 대표성이 되는 사람들, 또 유다 왕들과 또 모든 백성들. 그 말은 뭐야? 모든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를 잘 지키는, 안식일을 사랑하는 모습,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리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에 보는 누가 보여줘야 돼?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식들한테 넌 교회 똑바로 다녀라. 야, 넌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엄마, 아빠가 성경책 안 읽으면서 야, 너 성경책 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바톤으로 전달해줘야지 애들이 배우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바톤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야. 모든 백성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 뭔지 알아?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 올라갈 거야.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우리 수빈 선생님처럼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 때문에 교회 봉사고 공부 때문에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식일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성공.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 거야? 저 뒤에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도 지켜주지 못한 것이고, 그런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이도 여러분들도, 후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뭐 하는 거야? 지키지 못하는 거야. 뭘 지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넘버원,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너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아까 말했어. 이 약속의 말은 누구에게라고? 눈앞에 선자, 유다 왕들,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부터 여러분 모두에게까지 주의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지켜주면 제가 지킬게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를 먼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때? 같이 읽어보자. 큰 목소리로 시작.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도 함께 있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전수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뭐예요? 없으면 죽는 거야. 주일 예배는 뭐와 같다고? 산소. 뭐와 같다고요? 산소. 숨을 못 쉬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해. 숨을 못 쉬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퍼스트로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보면 fear야. 두려워하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일날 점수 몇 점 받을 거 학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먼저 드리고 가겠죠. 놀러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먼저 가겠죠. 예배는 스킵하고 놀러 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다는 뜻의 fear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하다? 최우선에 두다. 어떠한 생각과 결정에 있어서 뭐하다? 최우선에 두다. 근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결정은 뭔 거야?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큰 위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걸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멋진 드림소년부 친구들, 그래서 언제나 산소 같은 웃음을 잃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자,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다짐으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내가 중학교 가서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TV의 소리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학교에서의 소리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주위에 또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세상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는 귀를 세우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거 하나라도 놓칠까 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놓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교만한 우리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업들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랑하고 산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먼저 그것을 지키며 보여주는 자, 또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그 모든 본을 후대에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